제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빛이 있으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와 지혜로 강건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어제 이어서 정말로 모세가 신신당부하면서 거듭거듭 지금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27장, 28장 이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와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래서 복에 대한 말씀,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3차 설교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연속 부분인데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출애굽 직후 있었던 이제 출애굽 2세대에게 출애굽하면서 있었던 시내산 언약, 또 호렙산 언약이라도 할 수 있죠. 그것을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산 또는 시내산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자들은 그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는 그때에 20세 미만이었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출생한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들과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과 언약을 지금 맺고자 하실 때 세우신 언약의 말씀, 그것이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나 얼토당토 않은 그런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세대들을 위해서 이전의 언약을 확인하고 그리고 갱신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외에,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말씀을 전혀 다른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더 이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언약 이외에 추가하여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갱신하기 이전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이 갱신된 언약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간곡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모든 말들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삼가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부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희의 오늘은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그 애굽의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 모압 현장에 있는 지금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있느냐? 바로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는가. 근데 굉장히 현재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있는 모든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직접 경험한 자는 이제 누구죠? 모세,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세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 애굽의 역사를 다
출애굽 역사를 다 전승받았을 거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에서의 일을 기억하라입니다. 어제도 읽었던 말씀 8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낮추는 곳입니다.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매일 하늘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죠? 광야를 기억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지독한 또는 지극한 또는 깊은 그런 광야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겪고 있거나 또 언젠가는 그 광야가 내 인생에 들이닥칠 수도 있죠. 그때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옷이, 저와 여러분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굶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헤스본의 일들을 기억하라. 이건 이제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쟁을 해서 크게 이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전쟁이 어떻게 결과가 주어지는가.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 지금 이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모압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전쟁의 승리의 리소스를 갖게 했던 사건이 바로 이 헤스본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들이 크고 높고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라. 그래서 애굽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광야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헤스본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 다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내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역설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일부러 안 주신 것이 아니다. 왜 보고 왜 깨닫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저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왜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완악함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는 그런 무지함도 바로 이 완악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했다.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나의 어떠함으로 했다.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도 완악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바로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또는 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운이 좋았다. 또 내가 누구를 만났더니 이 일들이 이렇게 풀어졌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다 무엇입니까? 역사와 시간과 사건의 주인이,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잘 맞아서 이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해력 갖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보는 눈을 갖고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일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못 보고 못 듣는다는 거예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이것을 보지 않으면 보아도 들어도 만져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내 안에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일하심의 자리를 내가 내어주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미 임하신 성령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도록 나를 비워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인지 알지 못하니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언약의 말씀인 거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일하시고 벌어진 역사를 갖고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일이다. 또 광야를 갈 때 낮추시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깨닫지 못하니 그 일들을 하나하나 길을 밝혀주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러면 형통한다. 이렇게 갈 길들, 기준들 그리고 가이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대적과 전쟁을 해야 하고 또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여자와 젖먹이와 지파의 두령들과 이방인과 종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 이것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구원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어떤 지역이나 아무 상관이 없고 차별이 없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온 복음입니다. 지금 그거를 이렇게 미리 보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대상자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도 해당된다. 이거는 장소적으로 그때 그 장소에 있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현재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있을 미래적인 대상들, 다시 말하면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 후손들도 이 언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책임이 주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할 그 책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현재적으로 그 말씀을 내가 직접 귀로 듣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그 복으로부터 예외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주로부터 예외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마지막 설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현재와 미래를 다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면 5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언약이 우리의 열조와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호렙산 시내산에 있었던 그 언약을 말할 때 그것이 열조와 맺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맺은 것이다. 과거의 언약을 현재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있는 자들과 여기 있지 않은 자들, 이 현재를 어디까지 확장시킵니까? 미래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은 항상 현재성과 그리고 미래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모든 미래적 역사, 그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이 공이 맺어진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정 그리고 공동체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복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깨달음, 이 복음을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복,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은혜가 다 동일한 복으로, 동일한 혜택으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정과 또 가문과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그 다음 세대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자들과 여기 있지 않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렇게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쭉 이어지죠. 어제 읽었던 28장의 모든 저주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두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 백성들은,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왜 이렇게 다 망하고 쫓겨나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25절과 26절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렇게 그 큰 일을 이루신 그 신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라가고 그들을 섬긴 그 결과, 그 대가가 이러하다라고 말해주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란 자기중심이에요. 나를 만족해 하는, 또 나를 만족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죠. 그런 마음의 태도, 내 자기 만족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삶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관철시키고 또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세상을 보고 헛된 것들, 나도 알지 못하던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경배하는 헛된 섬김을 하게 된다. 그 예로 롯을 든 겁니다. 롯.
그렇죠?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 눈에 좋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에덴 같아 보이는 그곳을 선택했죠. 결국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그런 땅을 그가 선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루기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자기 생각을 합리화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다 우리는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기준대로 그 원칙대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이라는 무엇일까요? 이 이스라엘의 미래적 역사를 말해줍니다. 그거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것인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오히려 빼앗기고 저주로 받을 것인가? 이건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이미 나타난 일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율법.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거는 분명하게 알려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면 사망이요, 이 길로 가면 생명이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타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나타난 일,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의 자녀들이나 자신들이나 장래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미래를 내가 눈으로 이거라고 내가 결정짓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삶을 살 때 나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갈 것인가는 이미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다. 여러분, 나타난 것으로 감추어진 일들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기억하라. 애굽과 광야와 헤스본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에게 주신 돌봄과 나에게 주신 공급의 기록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감사하는 우리 감사 주간을 지난 주일에 보냈는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선택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살기 위한 편안한 선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강건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통해 나를 낮추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